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을 은혜로 살자. 붙여보세요. 지금을 은혜로 살자. 지금을 은혜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고백해도 정말 너무나도 값진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이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은혜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은혜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고 지내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값어치를 잊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아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이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뇌질환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병수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분이 안수지사님이셨는데 소천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10년 넘게 병수발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저럴 바에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누워있더라도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은혜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요, 이러한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각성하라고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교회에게 이 편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편지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편지 서두에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에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서도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기독교가 또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참 신기합니다. 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한눈에 반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 여자를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이 외삼촌을 집에서 일을 합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성경을 보니까요, 그 14년 기간을요, 며칠을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야곱에게는 이 라헬 말고도 이 3명의 이 부인이 더 있었습니다. 그 3명의 부인을 통해서는 10명의 아들과 1명의 이 딸을 낳았는데, 아니 유독 이 사랑하는 이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라헬이 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이야기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우리 이은신 사님이 이 지호를 낳잖아요. 그런 이야기. 목사님, 지호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주호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예쁘고, 둘째보다는 셋째가 더 예쁜 거예요.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덜 예쁘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리사랑이. 근데 이 요셉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그 10명의 그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보다도 이 요셉을요 아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색깔 있는 옷을 입혔다는 거죠. 요즘은 뭐 그 염색의 기술이 발달해서 화려한 옷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한참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 문화를 보면요, 이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족장 시대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입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족장과 그의 후계자만이 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 제쳐놓고 이 요셉을 이 후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 애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된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쯤 되면요, 우리 누구든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나를 이렇게 이 애굽의 노예로 만든 그 형들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해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아마 현실에서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39장 2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그러니까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 요셉이 정말 억울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죠? 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셉 또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늘 인정하고 살아갔다라는 그 증거가 39장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요셉이 보니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은 건들지 말라고 주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이 보디발도 이 아내가 어떠한 여자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남녀의 관계는요, 이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눈 감으면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그 사랑받았던 그 아들의 신분에서
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어려운 환경,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을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셉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대개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사업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자녀들이 커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부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갈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과연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아니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욥이요, 갑자기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단이 그를 흔들어 놔가지고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위로를 해주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위로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와 함께 울고 그와 위로를 해주는데, 딱 일주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이 고난은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를 막아서 그 한계를 정할 때 그 정한 것이 누구냐? 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8절 말씀해 보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의롭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내 심판을 무시하고 나를 죄인으로 단정할 셈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뜻과 전혀 반대로 흘러가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곳에는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지켜보는데 이 다른 노예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는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요셉만큼 참 사연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보디발도 아마 요셉이 어떠한 인생의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마 요셉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보디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참 저 친구 억울하겠다. 그럼 보통 억울하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강박해져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원한과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겠느냐. 레지나 브렛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이런 책을 썼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이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는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많든 적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나,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쁜 그러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뻐지면 좋겠다. 근데 현대 의학 기술로도 그럴 수가 없어. 그러한 사람은요, 평생 그러한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추가하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것.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요,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태해지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들면요, 일부러라도 하하하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웃어보세요. 네. 웃을 일이 없을 그 시간에 웃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2008년 5월 12일에 중국의 스완성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허물어진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군인들과 이 구조대원들이 한 폐허 속에서 이상한 형상을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흙더미를 뒤집어 쓴 한 죽어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아래에는요, 담요에 쌓여 있는 한 아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지진으로 해서 이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자기 그 배 밑에다 그 아기를 놓고 무너지는 그 건물에 이 아내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구조대원들이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이미 거두고 죽은 상태였죠. 몸이 빳빳하게 굳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죽어있는데 그 아래 에 쌓인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쌓여있는 담요 옆에는 그 여자가 그 죽으면서 남긴, 휴대폰에 남긴 문자가, 그 문자는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 엄마는 너를 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엄마는요, 자기 아들 온몸으로 그 무너지는 그 건물의 것들을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자기를,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요. 그 어떠한 어머니도요,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없이 십자가에 죽.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숨겼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그를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그러면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는지 이 창세기 41장 말씀을, 그런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분명히 무슨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소개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저 감옥에 있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꿈을 잘 해. 그래서 바로가 그래?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바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꿈을, 이거는요, 요셉에게는 일생일대에 찾아온 기회. 바로가 누굽니까? 하늘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눈에 들면요, 만사 오케이, 통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잘 찾아왔어요. 제가 꿈을 잘 해몽합니다. 말씀만 해보십시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장 16절 말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요, 한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힘을 의지하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꿈의 해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장 38절서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십니다. 오늘 이 요셉이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를 맞이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311장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강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길 원한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가 부정하고 싶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